2025년 하반기 두 번째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는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즈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자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명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가족을 지켜보는 자의 가슴에서 더 절실하게 하게 되는 질문이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가장의 입에서 절실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삶이 흔들릴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시련,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의 궁극적 의미는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의 상태,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유혹,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영어로 all.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온전히, 즉 모든 마음의 모든 생각이 기쁘게 여기는 상태가 되거라, 이 말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제 자신이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요? 어떻게요?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렇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표정들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여기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은 그게 되는 믿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누운 가족을 보며 희망 없이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며 끝없이 반복되는 고독과 실패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니, 도대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가 받은 선물은 도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어떤 선물이냐면 그게 되게 하는 믿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칠흑 같은 어둠뿐인 깊은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로 가게 하는 도구이지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서목교회도 아십시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오히려 꿈과 연관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년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왜 여과 없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고난은 칠흑 같은 어둠뿐인 깊은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과 없이 보여준 겁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그 끝 지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기쁨 가운데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그 끝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지를 만납니다. 첫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어떤 신자가 아니라 어떤 청년은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총리 될 마음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의 목적지 두 번째는 뭐냐? 가뭄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요셉의 이 고난 때문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목적지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십시다. 이런 목적지도 나는 괜찮으니까, 이런 목적지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고난 받고 싶지 않다. 눈치 보시는 분들 없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식 살려야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가족 아닙니까? 내가 고난 받아서 내 자식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고난 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받고 난 요셉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굴이 아니라 통로이며 시련은 파괴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아니 오늘 무슨 고난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까?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큰 더 좋은 그림의 조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오히려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데요, 인생이 흔들릴 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인생이 흔들리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해야 합니다. 저는 참 따라서 하라고 하는 설교를 자주 하는데 따라서 해야겠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라는 헬라어는 소피아인데 말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소피아라고 하는 진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힘. 그게 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땡겨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3장에 가서 야고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있음을. 자,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 보면 8가지가 나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8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8가지와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는데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이 8가지하고 상관이 없어. 화평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편견이 있어. 편견이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나가는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콕 찍고 가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관용하고 긍휼하고.
그래서 3장 18절 결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결론을 냈는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이죠, 결국 이렇게 귀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시험대 앞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길을, 제가 걷게 되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신자가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유혹, 가장 큰 유혹은 내 몸 밖에서 오는 유혹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 밖에서 오는 유혹보다 네 몸 안에서 오는 유혹을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신자가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험 받고 있는 신자가 내가 이렇게 시험 받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 하지 말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을 옆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결단코 못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받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이었어. 지금 절대자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궁극적 의미는 그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시험 받게 된 이유가 이 상황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것으로 귀착하는 그 순간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읽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의 8가지 특징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한번 말해 주실래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험은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여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이지만 유혹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죄의 그림자인 겁니다. 우리의 욕망, 비교심, 우리의 자격지심, 우리의 탐심, 그것이 유혹의 씨앗, 즉 시험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그렇게 탁 규정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17절 오늘 본문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이 설명은 지금 뭔 얘기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험 받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요,
변함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 때는 가만히 여기 있는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특히 자전을 하면서 이 마이크 때의 그림자가 오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오후에는 그림자가 이쪽에 있겠죠? 갑자기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잘? 예. 뭐냐? 이 시험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그 순간,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면 조석으로 내 마음이 바뀝니다. 조석으로 내 마음이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갈피를 못 잡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까요? 그 시험의 늪으로 더 들어갈까요? 그렇게 돼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듣기만 하면 이 시험 내 욕심 때문에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파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친다고 대답해 주세요. 나 부탁 좀 드릴게요.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쳐요. 그러면 못 미친다는 얘기는 그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궁극적 의미가 그렇게 귀촉이 됩니다.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놓고도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다 들었던 말씀 다 꺼집어가지고 말씀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야고보는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무엇이 말씀을 행하는 삶인지, 무엇이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인지 이야기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왜 이런 삶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가 말씀을 행하는 삶일까요? 27절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래요. 27절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이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 즉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윤리적 도덕이 아니라 고난 속에 네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에 빠지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난에 빠지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자, 고난이 내 삶에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화평해집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가 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은 그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실제적 치유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실제적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문 상담소에 가서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만 전문 상담가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그 피상담자를 치료해 줄 때 마지막 단계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세상에 가서 봉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최종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봉사는 내 심령, 시험을 통해서 상해져 버린 내 심령을 치유하는 최종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왠지 어렵겠다는 표정이 우리들의 표정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전주서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나는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나를 오늘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밀려올 때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유혹이 다가올 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더 아픈 사람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가득한 지혜로, 세상 속에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 비교심, 탐심의 삶이 아니라 오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몇 가지 놓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첫째,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둘째,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셋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여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있고 편견이 없으며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화평케 하는 지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 우리 전주서문교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주의 거룩한 장중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시고 주의 장중 안에 붙드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 폐업을 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때에 이 땅에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각 주일학교 부서의 날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에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폐업을 하고 청년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바이블 파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팔로우 지저스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아주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